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축복의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옵니까? 마이크를 켰습니다. 배터리를 제가 아침에 새로 끼웠거든요. 새 걸로. 나오나요? 네. 안식일은 축복의 날이고 또 잔치의 날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조성국 성도님, 지난 약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친 후에 바로 이제 침례식을 바로 옆 갈바리 교회에서 할 텐데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더욱 많은 기도 우리 조성국 성도님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하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침례식을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설교가 짧다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제가 LA로 이사를 오고 나서 강한 자외선을 쬐면서 주중에 방문하느라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왼쪽 눈에 익상편, 섬유혈관 조직이 각막을 덮어서 시력의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 털지움이 생겨가지고 약 4년 전 제가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약 3번의 재수술을 하면서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일주일씩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을 본문으로 제목이 뭡니까? 세상에 눈 멀고 사랑엔 눈 뜨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소경을 맹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펴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잠시 성령님의 임재를 초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눈 멀어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 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세상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은데 장애까지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인생의 고생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태어나 있던 겁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매 장을 읽어오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울의 매 챕터에 비추어지는 매 챕터에 등장하는 바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9장에서는 바로 영적인 소경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소경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인 소경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고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 거하며 죄를 지으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그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구걸하는 삶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늘 몸부림쳐 왔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멀어가지고 구걸하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소경이었던 나의 모습과 똑같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그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던,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2절에서는 그런데 그런 소경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한국도 그랬는데 2000년 전 유대 땅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이런 중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바로 누구의 죄입니까? 장애를 죄의 결과 심판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시골에서는 그래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에게 보내진 장애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경우는 그런 장애 아들을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교회 옆에 있는 영아원에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여러분 영아원하고 고아원이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모든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다 거두어다가 한꺼번에 키웠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 잠시도 어른의 눈이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영아원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아주 핏덩어리로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는 곳이 영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영아원에 가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빨고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방을 치우고 그 아이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면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 온몸이 심하게 뒤틀린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하면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에서 2001년 그리고 또 2008년 방영되었던 니콜스 부부라고 하는 KBS 스페셜 그 이야기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83년 일산의 어느 시장 한 모퉁이에서 앞을 못 보는 4살짜리 여자아이 광숙이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를 목이 쉬도록 부르고 울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4살짜리 여자아이, 또 눈먼 4살짜리 여자아이, 우리 하람이보다 조금 어리고 이원이보다 조금 나이 많은 그 어린아이가 시장에 버려져서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라 하셨던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 늦은 어두운 밤 혼자 울고 있던 광숙이는 보육원에 맡겨지고 다시 미국 볼티모어의 니콜스 부부에게 입양되어 엘렌이라고 하는 아이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엘렌이, 그런 광숙이가 자신을 버린 엄마, 자신을 버린 고국의 땅을 2001년 20대 아가씨가 되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좁고 찔퍽한 골목을 따라 생선 비린내와 쾌쾌한 냄새들이 뒤섞여 풍기는 곳, 바로 18년 전 자신을 버린 엄마를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혼자 울며 부르짖던 바로 그곳, 아픔의 장소, 버려진 곳, 그곳으로 돌아온 엘렌은 그 이후로 KBS 방송국에 출연하고 또 여러 채널들을 통하여 엄마를 찾았습니다. 엘렌이 TV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내가 다 이해합니다.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니까 엄마, 제발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 엘렌이
쓴 편지가 책에 있어서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께 물어볼 말이 너무나 많고 나 또한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들려드릴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처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엄마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고아원에서 지어준 광숙이라는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일까? 아빠는 어떤 분이실까? 엄마나 아빠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내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엄마를 닮아서인가요? 아니면 아빠께서 음악적 소질이 있으신가요? 나는 엄마와 아빠 중에서 누굴 더 닮았나요? 내 목소리는 누굴 닮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나 자매가 몇 명이나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들의 이름도 궁금하고 또 그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슴 속 깊이 묻어둔 가장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왜 나를 시장에다 데려다 놓고 가버리셨나요? 고아원에 데려다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장애인, 맹인이라는 게 창피하셨나요? 짐이 되셨나요? 아니면 나를 돌볼 방법을 모르셨던가요? 엄마가 나를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던 그날, 엄마는 내가 엄마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셨나요? 나는 잠깐 만난 사람이라도 잊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엄마랑 내가 지낸 시간이 불과 생애 첫 4년밖에 되지 않아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엄마는 나의 4년에 대한 기억이 많으시죠?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슬픔이 가득 차오릅니다.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은 내가 이제 누구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극심한 외로움에 사로잡힙니다. 엄마가 날 버렸다는 생각에 엄마가 미운 마음으로부터 지금은 용서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많은 감정들이 뒤범벅이 되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를 꼭 보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썼을 엘렌, 광숙이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렌이 엄마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그러나 엘렌은 결국 엄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 엘렌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어디에 있든지 꼭 예수님 믿으세요. 엄마, 이 땅에서는 못 보지만, 못 만나지만 꼭 예수님 믿으세요. 엘렌이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세상에 눈 멀고 사랑엔 눈 뜨고 라고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엘렌은 이 책을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엘렌을 입양한 니콜스 부부는 이 엘렌 외에도 김병관, 킴, 강태우, 마크, 신강미, 세라라고 하는 한국의 맹인 고아 아이들을 입양해서 총 4명의 한국 시각장애인
그 아들을 자녀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니콜스 부부도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들 둘은 이 니콜스 부부가 미국으로 데려와서 여러 번 포기하지 않고 수술을 계속해서 시력을 회복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 엘렌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정상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입양한 막내 세라는 시각 장애인인데다가 심한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36살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지능은 2살 박이 아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지금은 80이 다 된 이 니콜스 아빠가 지금도 이 세라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도 자기 배에서 낳아 키운 그 아이 기저귀를 떼게 되면은 파티를 할 만큼 기저귀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데 이 일을 80 노인이 되어서도 쉬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니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입양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시편 68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관이시로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줌의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그 소경을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경을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바로 너의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질퍽하고 생선 비린내 진동하는 어두운 시장 골목에서 버려져서 혼자 울부짖던 광숙이처럼 엘렌처럼 우리는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철저히 홀로 버려진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소경은 9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주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 구원과 영생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 소경처럼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빛 되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조성국 성도님의 침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성국 성도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조성국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그 죄를 위로 영생 얻었으니 내 죄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죄와 크고 놀랍도다. 은혜로 죄를 삼아주시고 내 맘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언제나 구워 살펴보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그 죄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죄와 함께 길이 살겠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주님의 말씀 귀 듣고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모두 얻었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제사하셨네. 그 죄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죄와 함께 길이 살겠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잊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죄악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던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 손잡고 이 어두운 세상 같은 죄악 세상 같은 소경의 삶에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죄사랑한 모든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